코로나가 3년 이상 지속되면서 많이들 한국교회 침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시 회복이 잘 되지 않는다고들 얘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우리가 참된 열매를 맺어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의 존재의 목적은 열매이겠죠.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에 이 가지가 열매를 맺는 비결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단어가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11번, 영어 성경으로 보면 remain이라는 단어가 12번 정도 나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열매 맺는 비결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열매 맺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참 국내 여러 교회 집회도 하고 외국에 여러 집회도 하는데 한결같이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또 많은 성도님들 만나 뵐 때 오매불망 소원은 교회 부흥을 다들 꿈꾸고 있습니다. 즉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5장에 어떻게 열매 맺는지에 대한 그 비결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요한복음 15장의 키워드는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부분이죠. 근데 사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굉장히 이 말씀이 역설적이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포도나무라고 하고 옆에 이렇게 가지가 붙었다고 하면 가지만 떼어서 보면 이 안쪽이 포도나무하고 접붙임 받은 쪽이고 이 바깥쪽에 열매를 맺는데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것이 여기 열매를 주렁주렁 맺기를 원합니다. 근데 열매 맺는 비결은 역설적이게도 바깥에 열매가 맺는데 어디에 집중하라고 말하느냐 하면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이 관계, 내 안에 거하는 주님과의 사귐, 주님과의 교제, 여기에 역점을 기울여야 열매는 맺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한결같이 열매를 바라고 부흥을 바라고 있습니다만 또 참 안타까운 발견이 뭐냐 하면 열매를 그렇게 사모하지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원하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열매가 많이 맺어지지 못하는 거죠. 열매를 원할수록 우리는 열매에 역점을 두거나 관심을 갖거나 집중하면 안 되고 도리어 주님과의 사귐, 교제, 주님의 품을 파고드는 너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열매 맺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영역에 더 집중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들 또 우리들이 사도행전적인 그런 교회, 초대 교회와 같은 교회를 꿈꾸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적이고 초대 교회라고 하면 막 3,000명으로 부흥이 되고 5,000명으로 부흥이 되고 열매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내 안에 거하라는 측면으로 이 사도행전을 주목해 볼 때 사도행전 1장에도 120문도가 기도에 전혀 힘쓰고 2장에 성령을 받고 나서도 집에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오고 3장에는 수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제9시 기도의 시간에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는 모습, 4장에는 부활의 도 전한다고 핍박을 받고 나온 뒤에도
일심으로 소리 높여 가로대하면서 또 기도하는 내용. 그러다가 5장에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으로 문제가 일어나고 6장에는 헬라파 가부가 구제에 빠진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사도들은 바로 정답을 찾아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못하니까 이런 교회 안에 시험거리가 계속 일어나는구나. 그 7 집사를 세워서 공개하는 일을 맡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겠다고 다시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가지가 마치 포도나무 안에 거하는 것처럼 주님에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점점 흥황하고 모이는 숫자도 더 늘어났더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이 정말 죽으면서도 기도하는 모습, 8장에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한 모습, 9장에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기도해 주니까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모습, 10장에는 고넬료가 기도하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요바에 있는 시몬을 청하라고 하고 시몬이 와서 말씀 전하니까 그곳에 성령이 임한 모습, 12장에 온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베드로를 옥에서 천사가 끌어내는 모습, 13장에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파송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16장에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정말 기도처가 어딘가 기도하다가 점치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 사도행전적인 그런 열매가 맺는 데는 열매의 역점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데 얼마나 역점을 기울이는지 모릅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다시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은 열매 자체, 부흥 자체에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 주님에게 우리가 집중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정말 주님의 품을 파고드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역점을 기울일 때 다시 한번 놀라운 열매, 부흥은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가장 우상이 창궐할 때 정말 모든 바알 선지자, 아세다로 선지자, 백성들은 그 사이에 여호와와 우상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을 때 갈멜산에 놀라운 대성을 거두기 전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과 정말 조용한 시간, 주님과 독대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그리고 난 뒤에 정말 뿌리가 충분히 맺어졌다고 했을 때 그 다음 갈멜산에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떤 열매를 기대하기 전에 우리 주님에게 집중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영역에 다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나아가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지금 한국교회 기도원들이 다 문을 닫고 있는 형편이고 기도원 매각하려고 내놓은 데가 얼마나 많고 한국교회 안에 참 몇십 년 전만 해도 교회 안에서 자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기도의 소리가 줄어져 가면서 한국교회 부흥이 식어져 가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떤 색다른 새로운 어떤 대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천이 되고 근원이 되고 우리의 전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영역에 다시 우리가 집중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뿐 아니라 두 번째 우리가 역점을 기울여야 될 부분은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영양분을 뿌리에서 빨아들여서 모든 가지에로 영양분을 흘러보낸다면 아주 상품 가치가 있는 작은 열매만 맺을 겁니다. 그래서 가수원에 가보면 1년에 한 번씩은 전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래야 굵은 나무 가지에게로 영양분이 집중됨으로 인해서 상품 가치가 있는 열매를 맺어가는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2절에는 열매 맺는 나무마다 가지를 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에 참된 열매는 가지치기가 너무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부분, 하나님과 교제를 방해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에너지가 전부 분산되다 보니까 옳은 열매가 없다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인의 특징은 분주함입니다. 얼마나 안타깝게도 목회자나 성도님들이 분주한지 모릅니다. 다시 우리는 주님 앞에 좀 잠잠히 머무르는 그런 시간이 참 다시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한국 교회가 분주하게 무슨 활동을 많이 하기보다 좀 주님 앞에 깊이 머무르는 그런 시간이 참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헨리 클라우드 교수가 쓴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 친밀함에 방해가 되는 것은 좀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온 마음을 주님에게로 집중할 수가 없고, 그렇지 않으면 옳은 열매도 상품 가치가 있는 열매를 우리 생애에 맺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라는 그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양떼들에게 생명의 꼴을 먹이기 위해서 내가 바쁘면 안 되겠구나. 주님 앞에 좀 참 머무르는, 마치 마리아가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음성을 들으면서 오래 머무르는 것처럼 좀 그래서 주님의 깊은 구원의 우물을 좀 길러 올리는 것처럼 그래야 되지. 너무 분주하고 너무 바쁠 때 어떻게 좋은 열매를 이제 맺을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삶이 그리스도인은 좀 단순화되어져야 됩니다. 좀 주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그 모든 것은 사실은 장가지로 가지치기 해야 될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분을 좀 잘라주고 가지치기 해야 될 것인지 한번 잘 이 시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면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포도 열매는 다른 열매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과도 이렇게 덩그렇게 하나 맺고 수박도 이렇게 크게 맺고 배도 다 큰 열매인데 반하여 정말 포도 열매는 작은 것이 알알이 모두어져서 탐스러운 한 송이를 만들어내는 게 포도 열매의 특징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정말 주님 안에 거하다 보면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어 행하게 하신다는 것처럼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무를 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내 마음의 소원을 불러 일으키실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반응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작은 열매가 맺히는 거죠. 또 말씀 묵상하다가 설교 듣다가 또 감동이 성령께서 주실 때 또 이제 우리가 반응하고 순종할 때 또 그렇게 작은 열매가 맺고요. 그러면 한 달이 되면 정말 탐스러운 한 송이의 열매, 그것이 1년이 될 때 12송이의 그 열매를 맺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깊이 귀 기울이지 않으면 다 스쳐 지나가 버릴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 앞에 좀 충분히 머물러 있으면
주님께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는 디모데전서 1장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의 너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이런 믿음으로 나는 사랑을 가질 때 그 상태는 마음이 굉장히 평안한 호수가 마치 잔잔한 호수와 같은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같은 평온한 마음일 때 작은 조약돌 하나를 퐁 던져 넣어도 물의 파장이 확확 이는 것을 금방 감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무를 때 정말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잠잠할 때 성령이 세미한 음성을 이렇게 들려주실 때 금방 우리가 그걸 캐치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럼 또 그 말씀 앞에 반응해드리고 또 말씀 앞에 반응하고 그러면 그게 알라리 열매가 맺어져서 정말 한 달이 되면 풍성하고 1년이 되면 너무나 12송이가 탐스럽고 그것이 내 평생을 맺어간다 할 때 얼마나 열매가 많이 맺어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정말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열매가 없다고 하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세 가지를 한 번 더 좀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열매보다도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관계, 좀 주님의 품을 파고드는 이 부분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열매를 맺으려면 좀 우리 마음이 분산되어서는 옳은 열매가 맺어질 수 없습니다. 내 삶의 주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좀 점검해 보면서 가지치기 해야 될 영역들은 없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때 옳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포도 열매는 또 다른 열매하고는 달라서 정말 작은 알알이 열매를 맺어 탐스러운 한 송이가 되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막 대박을 꿈꾸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거기에 내 영이 반응해서 순종해드리고 또 순종해드리고 일상의 삶에서 또 순종해드리고 그럴 때 정말 옳은 열매들, 알찬 열매들이 맺어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해 가시는 그런 모습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참 주님 안에서 열매가 풍성해진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번 저는 참 지난 코로나 상황에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때로는 뭐 재정적으로도 그렇게 참 해주셨는데 저는 코로나였지만 사실 거의 제 라이프 스타일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새벽에 주님 앞에 좀 집중하는 시간 변함없이 그리고 이 오전 시간대도 언제나 좀 말씀 앞에 깊이 좀 머무르는 그런 시간들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은 코로나의 이 과정을 통과하는 가운데도 변함없이 이 성장이라는 열매를 지속적으로 참 허락해 주신 것을 또 늘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정말 우리 주님께서 포도나무 되시고 너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우리의 정체성이 가시인데 우리의 삶의 원천이 되고 근원이 되는 주님 안에 늘 거하는 이 삶은 기대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내일이 뭐 경제적으로가 어떻고 정치적으로 어떻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만, 근데 여러분 정말 기대될 만한 게 뭡니까? 우리 주님은 정말 변치 않는 우리 주님, 정말 그 풍성한 사랑, 주님의 그 주님 되심은 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지 않습니까? 가진 우리 자신이 우리의 원천과 그런 되시는 주님과의 관계를 잘 맺기만 한다면, 여러분 전 늘 그런 거 경험합니다. 내가 그렇게 지혜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죠. 왜? 지혜의 원천이신 주님 안에 거하면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가 흘러오잖아요. 사실 교회 안에 이 병 고침의 일들도 종종 일어나는데 내가 능력이 많을 필요가 없잖아요. 주님 안에 거할 때 그 능력이 필요할 때 포도나무로부터 가지에게로 능력이 흘러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사랑이 부족할 때 그 사랑의 원천 되신 주님 안에 거할 때 그 사랑이 흘러오잖아요. 가지가 위대할 필요도 없고, 가지는 한 번 가지는 영원한 가지인데, 우리의 원천, 우리의 근원, 우리의 모든 것 대신은 주님과 친밀하기만 하면,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언제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가지에게로 마음껏 흘러오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제가 하나만 부탁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은 늘 자기 정체성이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지임을 자각하고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안에 늘 거해서 포도나무의 진액을 늘 공급받아 매 순간 주님 안에 거함으로 그 포도나무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 살아가고, 그래서 양떼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는 그런 목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라고 늘 기도를 부탁하곤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매 순간 주님의 품을 파고들지 않고는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우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좋으신 주님, 그 사랑의 주님, 그 의지하고 믿을 만한 주님, 그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언제나 주님은 그 풍성함으로 흘러보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미래가 있고 내일이 있고, 이런 내일에 대한 기대감, 설레임은 세상의 여러 방향들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계시기에 난 주님 안에 거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기대가 내일에 대한 기대요, 미래요, 그런 거죠. 우리 주님은 알파뿐 아니라 오메가 되시잖아요.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앞으로의 삶에도 함께 해 주실 걸 생각할 때 난 단지 명심해야 될 게 주님 안에 거하는 요 하나만 굳게 붙잡으면 정말 내일에 대한 기대, 내일에 대한 소망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정말 시청자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하는 데 집중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더 풍성한 삶이 이제 여러분의 삶을 열매로 드러나는 복된 삶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